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정글의 법칙과 같다. 그렇죠.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힘이 센 짐승이나 동물들이 약한 짐승을 집어삼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상황을 정글의 법칙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작동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그 원리가 작동되기도 하죠. 그래서 힘을 내가 길러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또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과 23장 11절을 보면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인생을 우리가 점검하고 평가할 때 그 인생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도 보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 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죠. 그것처럼 인간의 한 개개인의 삶도 그 열매로 증명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어느덧 시니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되어 가는 상황이니까 강사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뭐 사실 목회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누게 될 때는 그럽니다. 목회자는 결국 목회 현장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뭐 어떤 포지션이나 정치적 포지션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목회 현장으로 말을 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공부하는 성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라면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되는가? 목회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저도 목회가 지장이 된다면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외부 사역도 교단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기다고 하는 목회적 차원이고, 나중에 가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실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쁨으로 힘들어도 나가 섬기는 것이지, 목회에 누수가 있다든지 지장이 있다면 저는 뭐든지 지금까지 양보하려고 왔어요. 왜? 저의 정체성은 목회 현장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어떻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권사님이 결혼식을 갔더니 목사님 요즘이 더 젊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는 좋았습니다만은 뭐 제가 외모로 저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목회 현장, 신길교회 목장이 어떠냐 한 것이 저의 열매인 겁니다. 저의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신길교회 목장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평가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세례 요한의 태어난 이후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높은 데 있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큰 자는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젊은 커플, 이제 오늘 또 헌금하는 시간에 특송을 할 거예요. 또 이제 독일로 부부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만나서 독일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되는데, 올해 말에요. 이번 달 말에요. 그랬어요. 그 젊은이 둘이 어저께 결혼식 축가를 하고 왔길래, 이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시키는 사람은 너무 적다고 그랬어요. 너무 적다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숫자가 지금 적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가 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영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교회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소아병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겠죠. 오해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2020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숫자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숫자를 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찾고 싶은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믿음의 의인 진짜 배기가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큰 자가 많아요. 인기 있는 자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큰 자, 주님 모실 때 큰 자,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의 이제 말년에 태어날, 기적적으로 태어날 이 요한은이라는 이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는데,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자냐? 사람들에게 신앙에 감화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떠하길래 그러냐는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요, 15절에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이 첫 번째는요, 삶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역에 있는 누군가 뭔가를 교회가 하는 일을 후원했는데 그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사업을 하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라든지 이 포도 열매를 통해 만들어진 이 생산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흔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거룩성, 구별성, 깨끗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데 그분은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영 아닙니까? 세상에 잡신의 영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깨끗한 맑은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 했잖아요. 어머니 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적, 영적인 태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낙태가 안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서가 아이가 아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인격적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태한 것을 회개하셔야 되고요. 이거 낙태를 이게 여성에게 자유를 준다면서 낙태를 이게 권장하는 이런 법을 통과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게 저주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래, 생명. 성경은 뭐래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했을까? 정확하게 하면 6개월쯤 됐을 때요, 마리아가 그 집에 문화를 갔을 때 벌써 아이가 알아봤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뒤에 보면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 엄마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머니의 성령 충만함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흘러간 겁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요, 태 속에서뿐만 아니라 애들이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한 가지 목사님 목표,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 저희 물어본다면요, 저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제가 목회자인 제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람도 곳곳 있는데 안 됩니다. 목회 잘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밖에 없고요. 가정의 자녀 손들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여러분 되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 바벨론에 놔두고 애굽에 놔둬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결국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녀 손들 잘 뭐 다 투자하고 온갖 여러분 심리를 투자하고 성령 안 충만해 보세요. 애들이 효도할 것 같습니까? 참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드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내는 사람이 주 앞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정지 작업을 해주는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있는 예언처럼요. 오늘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 사회적으로 세상적 상황들을 보면 위대한 이인자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착각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많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죠.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언짢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2인자에서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포지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자가 큰 자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회를 안장일주를 거쳐서 8명의 그 장로 피택 후보자도 오래 세우고 뭐 앞으로 계속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을 그날 못 보겠더라고요. 200명의 안수 집사님이 있고 이제 올해 또 60몇 분이 세워지는데 그날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못 맞췄어요. 근데 참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남준도 있고 누구는 장로님이 먼저 되고 누구는 이번 피택되는 상황이 되고 왜 마음에 아쉬움이 없겠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날은 눈을 제가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많은 안수 집사님이 그날 저한테 와서 먼저 와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진길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참 신길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구나. 그럼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저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지. 저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자인 거야.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자가 큰 자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저도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참 저한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보시나 싶을 정도로,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가 잘 되면 그렇게 기뻤어요. 목회자 길을 가서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먼저 막 소위 세속적 표현이죠. 막 떠기도 하잖아요. 막 하나님 막 띄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알려지고 뜨기도 하고 이러면 막 기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막 먼저 뜨고 이러면 야, 너무 감사하다. 참 그런 우리 신길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은혜로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세상에 큰 자는 많은데 주 앞에서 고람되어 주 앞에서 큰 자는요, 이렇게 섬기는 자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 가운데 많은 그런 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큰 자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제가 전임 목회지 때부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사람은 성탄절 날 가족 초청을 한다면 그날 놀러 가지 어떻게 오냐고, 저는 세상의 문화와 맞불 작전을 하겠다.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고 예수님 탄생하신 생신날이고 그분께 와서 축하하러 오고 경배하러 오는 날이다. 이 컨셉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입추의 의지 없이 저희 목회지도 보면 성탄절날, 이번에 주일하고 겹쳐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주에 그냥 성탄절날 몇천 명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성탄절날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당연히 와야 되고,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성탄절날 여러분, 이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남편한테 왜 선물 안 주냐고 성탄절날 그러지 마세요. 성탄절날 왜 우리가 선물 받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예수님. 성탄절날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선물하고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지. 그래도 주면 받으세요.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는 기쁨이 기쁨,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기쁘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이 모토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성탄절날은 죄지도 되고, 어디 남녀가 결혼도 안 한 남녀가 만나서 이상한 데 가기도 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이상한 파티에 쾌락적인 파티에 가서 마음대로 탐닉해도 되고, 그게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탄절은요, 더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은 예배하고 주님 찾고 동방박사들이 800km가 넘게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장 값비싼 것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날, 생신날이라고요. Happy birthday to Jesus.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성탄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이제 한 주, 다음 주일날 가족들 다 같이 모이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포토 사진도 찍고, 인도하기 좋잖아요. 여보, 우리 가족 사진 찍는데 당신 안 오면 나 남편 돌아가신 미망이냐? 아이들에게도 가족 사진 찍는데 나한테 자식이 있는데 너희들 가족 사진 찍자, 어떻게든 해서, 물론 교회에서도 선물을 오신 분들 다 준비하겠지만, 그래서 다
가족이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 교회 오는 날, 가족 이웃을 초청하는 날, 다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듣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주 앞에 큰 자로 살아가고 인정받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